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산지대, 평원지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의 모든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계략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낡은 가방과 터져서 기운 흔적이 있는 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여행을 한 사절단처럼 꾸민 후에 길을 떠났다. 낡아서 여기저기 덧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걸쳤다. 그들이 먹는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저희와 조약을 맺어주십사 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혼과 아스다롯 지역을 통치하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나시오. 그들에게로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사 하고 말하시오. 우리가 가진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아서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취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주께 진실을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여아름에 도착했다. 하지만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한 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맹세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칠 테니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회중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작을 패게 하고 물을 깃게 하여 우리의 종으로 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맹세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인 것이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이 땅 전체를 당신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명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속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르신 좋으실 대로 어르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어르신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고 또 장차 주께서 선택하실 예배 장소에 세워질 제단을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시편 140편. 오 주여,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언제나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주여,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계획하는 저 난폭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덫과 올가미를 몰래 놓았고 나를 빠뜨리려고 내가 다니는 길목마다 구덩이와 함정을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주께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내 구원의 능력이시여 이제 나를 건져 주소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는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내 목숨을 지켜주셨나이다. 오 주여, 악한 자들의 욕망을 절대로 이루어 주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조금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우쭐대며 더욱더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나를 향해 퍼붓는 그들 입술의 저주가 그들 자신들에게로 되돌아가 그들의 머리 위를 덮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아예 그들을 깊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혀를 놀려 남을 헐뜯는 자들로 이 땅에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항상 재앙이 따라다니게 하소서. 주께서는 정령 고난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적극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힘써 옹호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마다 주님 앞에서 떳떳이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 부르짖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피운 분향제단의 향처럼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두 손을 위로 들고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 바치는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막아주셔서 나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과 어울려 그들의 악한 짓에 가담하지 않게 하소서. 아예 악인들의 잔치상에는 앉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때리는 매는 나에 대한 그들의 친절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들의 꾸짖음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므로 비록 의로운 자들이 재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렵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바위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때 그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비로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한 무리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흙덩이가 잘게 부스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수올 입구에 산산이 흩어져 있구나 할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두 눈이 주님만 우러러봅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들게 하시고 오직 이 몸은 무사히 지나가게 하소서. 예레미야 3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가령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이혼당한 그 아내는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 여인이 본래의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또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 수많은 남자들과 창녀처럼 놀아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어찌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의 산들을 한번 둘러보아라. 그 많은 산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산애들과 뒹굴며 더럽히지 않은 산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길거리에 앉아서 산애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아라바의 강도들이 사막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닥치는 대로 덮치듯 하였다. 그렇게 너는 숱한 음란한 짓들과 온갖 악행으로 이 땅을 온통 더럽혀 놓았다. 그리하여 이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낯짝처럼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져서 아무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너는 나를 향해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의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항상 화만 내십니까? 영원히 그렇게 화만 내실 것입니까? 하고 항의한다. 너는 이런 식으로 내게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내 욕심을 이룬다. 유다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들에 올라다니면서 모든 푸르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결국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끝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는 언니의 이 같은 타락한 행실을 다 지켜보았다. 나는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멀리 쫓아버렸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는 언니 이스라엘이 그처럼 비참하게 쫓겨나는 꼴을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운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도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똑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였다. 그녀는 돌과 나무로 만든 이방 우상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간음함으로 이 땅을 크게 더럽혔다. 이 모든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서도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신용만 냈을 뿐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신실하지 못하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지만 그래도 따져보자면 유다보다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조금 낫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저 북쪽을 향하여 크게 선포하라. 외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더 이상 환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니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너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여라. 보라, 내가 내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을 쫓아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한 성읍마다 한 명씩, 한 씨족 가운데 2명씩을 뽑아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목자들을 너희 위에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혜와 슬기로 너희를 다스리며 양육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궤를 마음에 두거나 기억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아쉬워할 사람도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연합하여 북쪽 땅을 떠나 둘이 손잡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곧 내가 너희를 나의 귀한 자녀로 삼고 온 세상의 문 민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여기는 탐스러운 이곳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등을 돌리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보라, 저 민둥산 위의 언덕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제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떠나간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다. 보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언덕들과 높은 산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그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잔치 벌이며 제사를 드려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들, 곧 이방 우상들은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밤에도 수치를 침대 삼아 눕고 치욕을 이불 삼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 줄곧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3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다른 두 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그처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예수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완고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아이가 말끔히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바치지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